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61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61장 낮추는 것이 높아지는 비법이다. 본문 대국자 하류 큰 나라라는 것은 모든 물줄기가 모이는 강의 하류와 같아서 천하지교 온 세상이 모여 교류하는 곳이고 천하지빈 온 세상의 암컷인 것이다. 빈상이정승무 암컷은 항상 고요함을 가지고 수컷을 이기는데 이정위하 이 고요함이라 하면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말한다. 고 대국이야 소국 그러므로 큰 나라는 작은 나라에게 자신을 낮춤으로써 즉 취소국 작은 나라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소국이야 대국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게 자신을 낮춤으로써 즉 취대국 큰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고국하 이치 따라서 어떤 나라는 취함으로써 자신을 낮추게 되고 국하 이치 어떤 나라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취하게 되는 것이다. 대국 불가욕 겸축인 큰 나라는 작은 나라 사람들을 모으고 아우르는 데 있어서 욕심이 지나치면 안 될 것이고 소국 불가욕 입사인 작은 나라는 큰 나라 사람들 일에 관여하는 데 있어서 욕심이 지나치면 안 될 것이다. 부양자 각듣기 소욕 대체로 보아 각자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대자 위하 우선 큰 나라가 낮춰야 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61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61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무자연의 도가 운행되는 세계에서는 강대 국가가 있으므로 약소 국가가 보존되고 약소 국가가 있으므로 강대 국가가 강대해진다. 대국을 강과 바다에 비유하자면 여러 소국은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냇물과 같다. 여러 냇물이 모여서 강과 바다를 이루는 것과 같이 여러 약소 국가들이 모여서 강대 국가를 이룬다. 따라서 약소 국가가 없으면 강대 국가는 무너지게 된다. 그러므로 대국은 여러 소국의 하류이며 또 소국들이 교류되는 곳이다. 대국을 짐승의 암놈에 비유하면 모든 약소국가는 여러 수놈과 같다. 암놈은 항상 수동적 자세로 가만히 있어도 여러 수놈이 찾아오는 것과 같이 대국은 항상 소극적 태도로 평화하고 겸손함으로 여러 약소국가가 합류하게 된다. 그러므로 큰 나라가 약소국가에 대하여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큰 나라는 여러 약소국가에서 섬김을 받을 것이요. 또한 약소국가도 큰 나라에 대하여 질투하지 말고 겸손하면 큰 나라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호의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큰 나라가 약소국가의 추대를 받기도 하고 약소국가가 큰 나라의 보호를 받기도 한다.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살림으로써 자기도 살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살림으로써 자기도 산다. 이렇게 되면 큰 나라와 작은 나라는 서로가 욕구를 충족하게 되어 세계는 항상 평화롭게 된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큰 자는 항상 작은 자에게 오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노자의 가르침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61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62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62장 도는 만물이 누구나 공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본문 도자 만물지요. 도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허물을 덮어주는 오묘한 존재이다. 선인지보 선한 사람은 자신 속에 있는 도를 보물로 여겨 간직하지만 불선인 지소보 선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 속에 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그냥 도를 가지고만 있는 것이다. 미언 가이시 좋은 말은 옳다 하여 널리 퍼지고 준행 가이 가인 존경스러운 행동도 옳다 하여 사람들이 따라하는데 인지불선 하기 지요. 사람의 말과 행동이 선하지 않다 하여 어찌 바로 내치겠는가. 고 입천자 시삼공 그러므로 하늘이 천자를 옹립하고 삼공을 배치했다고 해서 수유공벽 이선 삼아 화려한 내 필마차에 한 아름 보물을 맞춰서 축하하는 것보다 구려 좌진 쳐도 공손히 꿇어앉아 무의자연의 도를 바치는 것만 못한 것이다. 고지소의 귀차도자 하 예부터 이 도를 귀히 여긴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구러리 구득 상대에게 몸을 더 낮추어 부드럽고 겸손하게 대해주면 요구하지 않아도 상대에게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유죄이면사 누구든 이 도를 얻게 되면 도를 구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있던 죄가 면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 위 천하귀 즉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에게 용서를 빌기에 이에 천하가 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62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62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도는 만물의 배후에 숨어 있으며 모든 만물을 꿰고 있는 본질이다. 도를 아는 사람은 이 본질을 파악하고 현상계에서 생성하고 있는 모든 사물에 대응한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도를 귀한 보물처럼 소중히 여긴다. 지금은 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도의 본질을 파악하면 장차 도를 아는 사람이 되어 보존될 수 있다. 도를 파악한 선인은 더욱 선하여지고 선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또한 선한 사람이 되니 이 세상에 버릴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는 정치를 하기 위하여 부질없이 자기 위에 임금을 세우고 그 아래에 대신을 둔다. 그것도 부족하게 생각하여 귀중한 보물을 예물로 사용하여 화려한 내필마차를 앞세우고 현인을 구하러 다니지만 이는 가만히 앉아서 무의자연의 도를 실현한 것만 못하다. 옛날부터 이 도를 귀히 여긴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구하지 않고서도 저절로 얻게 되고 죄가 있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계에서 제일 귀한 것은 단지 도일 뿐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62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도덕경 63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63장 어려운 일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본문 위무이 모든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사무사 일을 함에 있어서 속이는 술수를 쓰지 말라. 미무미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내치지 말고 대소다소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적은 것을 많다고 생각하라. 부어입니다. 원한이 있어도 덕으로 용서하면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게 된다. 도나 너기 난해한 그림을 그린다 하여도 그 시작은 쉬울 것이고
위대 어기세. 큰 일을 한다 하여도 그 시작은 미미할 것이다. 천안한사 필자거의. 천하의 어려운 일도 반드시 쉬운 일에서 비롯된 것이고 천하대사 필자거세. 천하의 큰 일도 반드시 미미한 일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성인. 그러므로 성인은 종부위대. 일을 마칠 때까지 큰 일을 하지 않는 것이며 고능성이되 그렇게 함으로써 능히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경락 필과신. 무릎 가벼운 대답은 필의 진실성이 적을 것이고 가히 필단한. 쉬운 것이 많으면 필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니 시성인. 이것을 아는 성인은 유난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오히려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종문하니 오히려 어려움 없이 일을 마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63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63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암장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함이 없음은 못하는 함이 없습니다. 또한 도덕경 35장에서 도에 드러남은 단박하여 아무런 맛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는 모두 머무름이 없을 때 가능하다. 머무름이 없을 때 참담 머무름이 주어지는 것이다. 도는 항상 현상계의 사물을 반대 방향으로 전환시킨다. 그러므로 무의는 유의가 되고 무사는 유사가 된다. 그리고 무미는 유미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덕으로 갚아야 한다는 말은 도를 섬기는 성인의 무의행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원하는 덕으로 돌려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유의법의 차원이다. 쉬움 속에 어려움의 씨앗이 들어있고 어려움 속에 쉬움의 씨앗이 들어있다. 그러기에 성인은 쉬움에 머무르지 않고 또한 어려움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복잡단안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다. 세상의 모든 큰 일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고 많은 것은 적은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또한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로부터 계획되어야 하고 거대한 것은 세세한 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이것을 보면 이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이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본받는 성인은 어디까지나 크게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크게 된다. 되게 가볍게 승낙하는 사람은 대체로 진실성이 적고 일을 너무 쉽게 처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곤란한 일을 당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오히려 쉬운 것을 어렵게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 천하만물은 억지로 해서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성인은 알기 때문에 우선은 느리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무의자열에 유연하고 유약한 겸양의 자세로 몸을 낮추어야 한다고 한결같이 노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63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도덕경 64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64장. 천리 길도 한 걸음이 시작이다. 본문. 기한이지. 지금은 편안하지만 과거의 어려움을 잊지 않으면 어비자기가 쉽고 기미조이무. 주짐이 나타나기 전에 대책을 세우면 동무하기가 쉽다. 기취이반. 아직 취약할 때는 깨트리기가 쉽고
기미 이산. 아주 미미한 것은 흐트리기가 쉽다. 위제 어미요. 그러므로 무언가 하고자 할 때에는 아직 생기기 전에 해야 하고, 지제 어미란 무언가 다스리고자 할 때에는 아직 혼란해지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다. 하포즈목 생어말. 한 아름되는 큰 나무도 털끝 같은 작은 싹에서 나오고, 9층 지대의 기어루터, 9층 높이의 누각도 땅에 있는 한중 흙에 쌓여 올라가는 것이고, 천리지행 시어조카, 천리길도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위자 폐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려는 자는 실패할 것이고, 집자 실치. 가지려고만 집착하는 자는 결국은 잃을 것이다. 시성인, 무의. 그래서 성인은 억지로 이를 도모하지 않는 것이다. 고, 무패.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니 실패함이 없고, 무집, 오, 무식. 무언가를 가지려고 집착하지 않으니 따라서 잃을 것도 없는 것이다. 민지종사. 백성들이 일을 할 때 보면 상어기성 이폐지. 항상 거의 이루어질 무렵에 실패하게 되는데, 신종여시. 그것은 일을 할 때 처음과 같은 조심성으로 일을 마무리해야만, 즉 무패사.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이다. 시성인, 욕불욕. 따라서 성인은 욕심을 갖지 않으려는 욕심만 갖는 것이고, 불비난득지화. 어렵게 얻을 수 있는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며, 학불학. 배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복중인지소과. 또한 여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줌으로써 스스로 뉘우쳐 무의자연의 도에 복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보 만물지자연. 그래서 만물이 스스로 도의 저절로 동화되도록 도와줄 뿐, 이불감이 구태여 이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64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64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앞장인 63장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도는 항상 사물의 발전하는 현상이 극에 도달하면 반대 방향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물건은 항상 위태롭게 된다. 안정된 물건이 위태로운 상태로 아주 기울어지기 전에 미리 붙들면 유지하기가 쉽지만, 이미 다 기울어진 다음에는 붙들기가 어렵다. 사전에 어떤 징조가 보일 때에는 이것을 제거하기가 쉽지만, 일이 이미 터진 다음에는 수습하기 어렵다.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물은 부수기 쉽지만, 이미 견고해진 다음에는 파괴하기가 어렵다. 또한 미미한 상태에 있는 사물은 분산시키기 쉽지만, 이미 거대해진 다음에는 분산시키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은 이미 존재하기 전에 무로 조종해야 하고, 질서가 어지럽게 되기 전에 다스려야 한다. 한 아름되는 큰 나무도 본래는 털끝만한 싹에서 돋아나오는 것이고, 9층이나 되는 높은 누각도 본래는 한 삼택의 흙을 쌓아 올리는 데서 출발한다. 또한 천리길의 긴 여로도 첫 발자국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의자연의 일을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을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흐르는 존재를 붙잡으면 반드시 참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인위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패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흐르는 존재를 붙잡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잃어버리는 일도 없다. 가만히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항상 거의 성공될 무렵에 실패한다. 만일 나중 끝날 무렵에 처음 일을 시작할 때와 같이 신중히 한다면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또한 성인은 본래 소유욕이 없기 때문에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무지의 지식을 학문으로 하기 때문에 범인들이 소홀히 하는 근원적인 도로 되돌아와서 만물의 자연성을 도와줄 뿐이고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노자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항상 먼저 조치를 취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64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도덕경 65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65장 지식에 치우치면 질서가 어지러워진다. 본문 고지선 위도자 예로부터 도를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은 비명민 장이우시 백성들을 똑똑하게 만들지 않고 어리석게 만들었다. 민진안치 이기시다.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들의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 고, 이지, 치국국지적. 그러므로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면 도적이 되고, 불이지, 치국국지복. 지혜로서 다스리지 않으면 복이 된다. 지혜 차양자 10개씩. 이 두 가지를 모두 안다는 것은 이미 만법을 헤아린 것이다. 상지계식 시위언덕. 항상 만법을 헤아려 알고 있다는 것을 가리켜 현덕이라고 하는데 현덕심의 어휘. 현덕은 참으로 깊고 심오한지라 여물반이 겉으로 보이는 물건들하고는 반대인 것처럼 보인다. 연운의 지대순. 그런 현덕의 이치를 알고 난 후에야 비로소 큰 순리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65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65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공자는 덕치를 주장하였고 묵자는 겸해 즉 평등해로 천하를 다스릴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노자는 도로 백성을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다. 노자가 주장하는 도치란 어떤 것인지 이 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예로부터 무의자연의 도를 실천하는 도인은 백성으로 하여금 남을 억지로 이기는 술수에 능하게 하지 않고 무릇 무의자연의 순리대로 순박하고 유연하고 우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남을 이기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는 꼼수와 술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도 꼼수와 술수로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도 자연히 따라 하기에 백성들은 나라의 돈을 훔쳐먹는 역적이 되고 그와 술수를 멀리하여 무의자연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면 서로 양보하고 밀어주니 당연히 백성들은 나라의 복덩어리와 같은 충신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꾀와 꼼수 같은 지혜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 나라의 역적이 되고 나라의 충신이 되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도의 불변의 법칙이 되는데 이것은 계식과도 같은 불변의 법칙인 것이다. 여기서 계식이란 인위적인 것을 철저히 배제해서 거북의 껍질을 태워 점을 쳐서 신성불같지만 하늘의 뜻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항상 하늘의 뜻인 계식과 동일한 것이 무의자연의 도라는 것을 알고 유지한다는 것은 하늘의 현묘한 큰 은덕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오묘하고 깊은 도의 은덕은 깊어서 두루두루 누구에게나 갈 수 있으니 천하만물과 더불어 모두가 무의자연의 도에 피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이 도의 커다란 순리인 것이다. 따라서 노자는 무의자연의 도는 신성불가침이라 만물이 거역하면 소멸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65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도덕경 66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66장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모인다. 본문 강의 소위 능히 백고광자 강과 바다가 능히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이 기선하지 스스로 몸을 낮춰서 계곡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호능이 백고광 그러므로 온 천하가 모여드는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되는 것이다. 시이 성인 욕상민 성인이 백성들 위에 있고자 한다면 피이연하지 반드시 말로써 자신을 낮추고 백성의 의견을 위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욕선민 피이신 후지 백성들 앞에 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백성의 요구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다. 시이 성인 처상 이민 부중 그러면 성인이 백성들 위에 있어도 무겁게 느끼지 않고 처전 이민 불에 백성들 앞에 있어도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시이 천하락주 이불렴 그리하면 천하가 성인을 즐거이 받들고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이기 부쟁 또한 성인은 겨루려고 하지 않으니 곧 천하 막능 여지쟁 천하의 그 무엇도 그와 더불어 다투려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66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66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공자는 물을 보고 물을 보는 방법은 그 물결을 보라고 하여 물의 동적인 면에 의미를 두었다. 그러나 노자는 강과 바다는 낮은 곳에 있으므로 도리어 여러 골짜기에 시냇물이 모여든다는 데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겸손의 덕을 취하였다. 다시 말하면 강과 바다가 낮은 곳에 있으므로 온 시냇물이 모여들어서 점점 더 커지는 것과 같이 사람은 자기 몸을 낮추어 겸손해야 큰 인물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가가 백성 위에 있으려면 반드시 백성들 앞에서 언사와 행동을 낮추어야 하고 또한 백성의 앞에 서서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몸가짐이 겸손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철인 정치가는 백성의 윗자리에 있으나 백성은 전혀 압력을 느끼지 않는다. 또 백성의 앞에 서서 지도를 하여도 백성들은 그를 방해물로 생각지 않는다. 이러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즐겁게 추대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그는 천하 백성들과 대립하여 싸우지 않는 것으로 정치의 원리를 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그와 더불어 싸울 사람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철인 정치가는 적마저도 최후에 가서는 자신의 동무로 삼기 때문이다. 노자는 이러한 성인의 처신이 바로 무의자연의 도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66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도덕경 67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67장 세 가지 보물, 사랑, 검수, 앞서지 않으려는 태도. 본문 천하기 위하 도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의 돈은 크다라고 하는데 사불초 그 무엇도 담지 않았다고 말한다. 후유대 이는 오직 크기만 하다고 하기 때문에 고 사불초 그 무엇도 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약초 만약 진정한 도와 닮았다면 구의 기세하부 그 도가 별 볼 일 없어진 지 이미 아주 오래 전이었을 것이다. 아유 삼보 나에겐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지 보지 나는 그것을 언제나 지니고 보존한다. 일월자 첫째는 자 사랑 즉 자애로운 마음이고 이월검 둘째는 검소 즉 절약하는 생활이고 삼월 불감이 천하선 셋째는 불감이 천하선 감히 천하에 앞서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재고 능용 나는 사랑과 자애가 있는 까닭에 용감하고 엄고 능감 검소와 절약이 있는 까닭에 널리 베풀 수 있으며 불감이 천하선 천하에 앞서려고 하지 않는 까닭에 고 능성기장 만물을 자라게 할 수 있다. 금사자 차영 만약 사랑과 자애를 버린 채 용감하기만 하거나 사금 차광 검소와 절약을 버린 채 널리 베풀기만 하거나 사후 차선 뒤에 서는 태도를 버린 채 앞서려고만 한다면 사해 이는 곧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다. 후자 이전 즉 승 무릇자애로 싸우면 이기고 자애로 지키면 굳세니 이수 죽고 이 세 가지 보물을 굳게 지키면 천장쿠지 하늘도 장수가 위험에 처했을 때 사랑과 자애로 그를 지켜줄 것이고 이저 위시 사랑과 자애를 가지고 싸운다면 이길 것이고 지킨다면 견고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67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67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육아의 실천 덕목이 삼강오륜이라면 도가의 실천 덕목은 자애와 검약 그리고 천하에 앞서지 않음의 삼보 즉 세 가지 보물인 것이다. 그리고 불가의 실천 덕목은 육바라밀이라 하겠다.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이므로 자애는 보시, 검약은 지계와 인욕, 천하에 앞서지 않음은 지혜와 닮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모두는 머무름이 없는 머무름인 무위로 귀결된다. 자애가 용감하다는 얘기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과도 같다. 물론 자식 사랑이 지나치다 못해 자식을 망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자애와 검약은 제자백가 가운데 묵자의 겸해 조령의 사상과 거의 흡사하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바램과는 어긋난다. 자애와 검약, 천하에 앞서지 않음의 삼보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하여 노자는 삼보가 없는 유인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도에 바탕한 무인은 걸림이 없는 삶의 길이지만 도에 바탕하지 않은 유인은 시비와 분별로 얼룩진 죽음의 길이다. 따라서 노자는 무의자의 도를 행하면 억울한 죽음은 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67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도덕경 68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68장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라. 본문 선의사자 불무
뛰어난 무사는 무공을 자랑하지 않고 선전자 불로 싸움을 잘하는 전사는 분노하지 않으며 선승적자 부려 뛰어난 승리자는 대적하지 않고 선용인자 위지야 뛰어나게 남을 잘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를 낮춘다. 시위 부쟁 지덕 이것을 일러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시위 용인지력 이것을 일러 사람을 다스리는 능력이라 하며 시위 배천 이것을 일러 하늘의 뜻과 같아졌다고 하니 고지극 옛로부터 지금까지 이도의 고마운 작용은 끝이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68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68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자랑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는 태도는 바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다. 이는 곧 어떤 일에 처하든지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런저런 일을 꼽는다 해도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장자는 어디에서나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도리를 간단명료하게 비유하고 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사람 없는 빈대가 내 배에 부딪히면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큰 소리로 나무랄 것이다. 3번 부를 때까지도 모른 척 한다면 욕을 해대면서 쫓아갈 것이다. 우리 같다면 3번은커녕 대뜸 화부터 낼 것이다. 모두가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바깥 경계에 마음이 끌려다닌 탓이다. 하늘과 짝함은 도와 하나됨을 가리킨다. 명예와 돈 욕정 등 온갖 형태의 욕망과 짝하는 삶은 늘 초조하다. 만족함을 모르고 내일 갈증에 허덕인다. 그러기에 자신의 무공을 자랑하기 바쁘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며 자기 앞을 가로막는 상대를 향해 죽어라 돌진하며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갖은 술수를 부린다. 우리에게 삶은 곧 투쟁이다. 그 가운데서도 잠시 숨을 돌리며 마음을 가다듬는 순간도 있겠지만 도를 섬기는 마음이 절실하지 않으면 이러한 욕구는 바위에 눌린 불처럼 잠시 고개를 수그리나 이내 머리를 쳐들고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욕망의 덜미를 잡히면 불로 하늘을 태우려 하고 바닷속 모래알을 헤아리려 하며 물에 비친 달을 붙잡겠다며 내내 허둥거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노자는 무의자연의 도를 깨달아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68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도덕경 69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69장 싸움 먼저 걸지 말고 걸어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본문 용병유언 경법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오불감 위주 이위객 싸움 먼저 걸지 말고 싸움을 걸어 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불감 진촌 이태척 그리고 한 치만큼 전진하였으면 한 자만큼 물러나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시위행 무행 이와 같은 병법을 일러 행하려 하지 않았는데도 행위짐이라 하고 양부비 팔을 쓰지도 않고 소매를 거둘 수 있고 임부적 겨루지 않고 적을 무찌를 수 있으며 진무병 대적할 군사가 없이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막대어 경적 적을 얕보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으니 경적 기상오보
적을 얕보게 되면 나의 보물을 모두 잃을 것이다. 고 항병상가. 그러므로 부득이 전쟁을 해야 할 때에는 애자 쓰니 슬퍼하는 쪽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69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69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노자는 가히 반전주의자이자 평화주의자라고 일컬을 만하다. 춘추시대인 그 당시의 현실이 얼마나 처참했으면 도덕경 곳곳에서 전란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내고 비난했겠는가. 도덕경 31장에서 작은 군사가 머문 곳에는 가시밭이 돋아나고 큰 군사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흉년이 든다라고 하였고, 31장에서는 이긴다 하더라도 미워하지 않는다. 승리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을 즐기는 것이다. 살인을 즐기는 사람은 천하의 뜻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기적 욕망은 다툼으로 드러나고 그 다툼의 극대화가 바로 전쟁이다. 그런 까닭이 노자는 다투지 말라며 알아듣기 쉽게 타이르고 있다. 도덕경 3장에서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훔치는 일이 없어진다. 욕심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라고 하였고, 22장에서는 비면 온전해지고 굽으면 펴진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61장에서 그러므로 큰 나라는 작은 나라 아래로 자신을 낮춤으로써 작은 나라를 얻으며, 작은 나라는 큰 나라 아래로 낮춤으로써 큰 나라를 얻는다라고 하였다. 이 장 역시 앞 장인 68장의 부연으로 이 또한 반화와 역설의 논리이다. 주인이 아닌 손님이 됨으로써 진정한 주인이 되며,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두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별로 힘들이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며, 팔을 걷어 붙이는 것도 마치 팔 없이 소매만 걷어 붙이는 것처럼 쉬우며, 저항 없이 적을 쳐부수는 것과 같고, 마치 깃털을 쥐듯 가볍게 창이나 칼 같은 무기를 쥘 수 있는 것이다. 주인과 손님, 나아감과 물러섬을 통해서 중도를 깨달으면 삶이 더없이 넉넉해진다는 말이다. 주인과 나아감은 유, 손님과 물러섬은 무로 이해해도 되겠다. 여기서 보물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목숨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적을 가까사물과 경계의 비유로 확인한다면 이 장에서의 보물은 67장에서 언급한 삼보, 즉 자해의 검약, 앞서지 않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다. 이 세 가지 보물은 무의자연의 도를 행하는 것만이 참화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참혹한 춘추시대의 노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69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도덕경 70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70장. 말의 본질은 의미요, 일의 본질은 힘이다. 본문. 오언심이지 심이행. 나의 말은 알기도 매우 쉽고 행하기도 무척 쉬운데 천하망능지 망능행. 그럼에도 사람들은 능히 알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다. 언니종사이군. 모든 말에는 근원이 있고 모든 일에는 그 주인이 있기에 굴무지, 시불하지. 무릇 이를 모르는 까닭에 나를 알지 못하고 지하자히, 즉하자귀. 나를 아는 자가 드문 까닭에 내가 귀한 것이다. 시이성인, 귀갈해오.
그러므로 성인은 겉은 베옷을 입고 있다 해도 마음속에는 구슬과 같은 보배를 품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70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70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말의 본질은 의미요, 일의 본질은 힘이다. 의미를 잃어버리면 말이 성립될 수 없고, 힘을 잃어버리면 일이 성취될 수 없다. 의미가 있는 말은 알기 쉽고, 힘이 있는 일은 행하기 쉽다. 그러나 도에서 벗어나서 의미가 없는 말과 힘이 없는 일은 알기도 어렵고 행하기도 어렵다. 노자의 학문은 유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무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노자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노자를 이해하는 사람이 적은 만큼 노자는 귀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겉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 같지만 속으로는 현명하다. 이것은 마치 몸에는 베옷을 걸치고 있으나 귀중한 옥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노자의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드문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70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